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과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사람은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작도 알지 못하고 끝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 또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 외에 어느 곳에서도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 보면은 윤회설을 말해서 불교나 힌두교는 사람은 태어났다가 선하게 살면 더 좋게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계속 윤회한다. 영원히 반복한다. 무한 반복. 이번에 좋게 태어나서 선하게 살면 다음에 더 좋게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벌레로 태어나고 살생을 하지 않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뭐 이런 윤회설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이겠지만은 인생과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길을 알고 시작과 끝을 알고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헬러 알파벳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간이 있기 전에도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작과 끝을 맺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영원히 이 세상에 있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있고 세상의 끝이 있고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흙으로 지어진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영혼과 마음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평생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결정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끝 우리 개인의 시작과 끝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을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말세의 환경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인류 역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언제 끝이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기독교 복음을 가질 수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상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도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세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징조는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없는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나타내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미국, 지금 아시아, 한국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아시아까지 이제 아시아로부터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마지막은 이슬람 지역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는 세상의 끝이 옵니다. 지금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무슬림 국가인데도 기독교인이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그만큼 많이 믿고 인도도 보면은 13억, 14억 되지만 세계 최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예전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힌두교 국가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 지역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방해하는 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끝까지. 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을 잘 보고 시대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님은 환경을 말했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세상이 점점 더 돌아지고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목적인데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정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꿈과 비전인데 성경은 마지막이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보면 전쟁의 문화, 종의 문화, 모든 괴로운 문화 멀리 가기까지는 힘들고 우리가 100년 전만 봐도 191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194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해방됐고 그 다음에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게 됐고 이스라엘도 48년에 독립을 했고 그 전까지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온 유럽이 초토화되고 전쟁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갔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세계 대전 가운데 고통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방이 됐지만은 이 서로의 의견과 이 이념이 달라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죽고 6.25 이후로 나라가 무너지고 얼마나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유엔에서
지원을 받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나라가 1953년 이후로 지금 내년이면 70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70년마다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70년 만에 회복돼요. 소련이 70년 만에 69년 만에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70년이 7자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물론 그걸로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70년 전쟁 후 70년이 되는데 얼마나 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성장되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이번에 월드컵도 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지만 16강까지 들어가고 1위인 브라질과도 한번 겨루고 모든 면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평안하고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가장 자살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이 가장 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평안한 나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은 위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없고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과 지진과 그 다음에 산불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가운데 이념의 격차가 있고 빈부격차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살고 사회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또 나라 간 경제의식 패권의식 가운데 싸웁니다. 6.25 이후 50년 이후로 냉전시대가 돼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90년도,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 시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미국과 대립을 하고 서방과 대립하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후의 전쟁이 이스라엘 유브라테스 강을 지나서 아마겟돈, 무기토라고 하는 평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의 예언은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온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면 거길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동방에서 동쪽에서 2만만이면 2억을 말하는데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인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되고 중국이 14억인데 민병대가 2만 명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런 나라가 합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이 하나가 돼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개발한 무기를 쓰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핵무기만 지금 안 쓰고 푸틴이 지금 핵을 쓴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볼 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피로 땅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 200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이 다 현대 화학탄이고 핵폭탄이 되고 무기가 돼서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분별하고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깝고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환경과 역사와 국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변질을 되는데 원래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데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삼위로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 알라신과 같이 유일신, 독선적인 신이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대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만 지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이지만 우리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몸을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육신적으로 흙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만났을 때 우리 자아, 혼, 이성이 생겨났어요. 우리도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존재, 우리 이성과 자아를 가진 혼적인 존재, 육신을 가진 육체적으로 영혼육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천사장 루시퍼가 3분의 1의 천사들과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나서 우주의 가운데 떠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받던 사랑을 인간이 받으니까 인간을 만들고 그를 사랑하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기와 같이 똑같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다가 쫓겨났는데 내가 저 인정받고 사랑받았는데 인간들이 받는구나.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몸에 들어갑니다. 뱀의 육신 가운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육호로 만들어져 있어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육신 가운데 뱀의 영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들어가서 사람을 꼬십니다. 자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사람에게 탐욕이 들어오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먹고 탐욕을 갖고 죄짓고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 아이로 태어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혼적으로 육적으로만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내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심판당하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변질되었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타락하고 미워하고 질병 가운데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제하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데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말세가 될 때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복음을 멀리하는 자들은 점점 더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그 사랑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무식하니까 목수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없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갖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건 강조 안 했어. 왜? 우리는 원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싫어서 자살하러 가는 사람한테 이웃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내가 믿고 내가 자살하는데 이웃을 못 사랑합니다. 날 사랑해야 이웃도 귀하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 갖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했는데 타락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것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
19가지로 사람들의 변화되는 변질되는 모습. 사실 변화라는 것은 좋게 변화되는 거, 변질은 잘못되는 것인데 사람도 부패하고 타락한다. 19가지로 지금 나타나는데 2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되냐? 자기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거, 눈이 원하는 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돈이 되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내려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내려가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돈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육신이 원하는 정욕, 눈이 원하는 정욕, 이 세계잖아. 세상의 것은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 눈이 원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걸 가지고 자랑하며 내가 최고라고 하고 교만하며 사람들 무시하고 나만을 드러내며 비방하며 나만 틀리면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까지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가장 사랑하셔서 10계명 가운데 다른 거는 다 명령하셨지만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상급을 주시고 자녀는 사랑하라고 말하는 천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계명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 다음 무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부모와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기 낳아준 부모님도 거역하고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까 빈손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죄악과 육체적인 욕망과 죄악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정하며 마음에 정이 없어서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람은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서로 살아가려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동정해야 된다. 부부는 동정하고 이해하고 절대 나처럼 못 만든다. 하나님이 각자 개성대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싸웠답니다. 자기처럼 만들려고 좀. 사모님은 자기처럼. 그렇게 아무리 싸워도 10년 만에 깨달은 게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냥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이해하고 불쌍하구나. 동정하고 사랑해야 80평생 90평생 살지. 자기와 비교하고 판단하고 싸우면은 갈라설 수밖에 없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서로 상처도 받고 아픔을 지어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버리고 용서.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부족하겠지. 서로 빨리 풀고 해야 되는데 말세는 원수 같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남보다 잘 되려고 막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제한되어야 되는 거. 무조건 먹을 수는 없어. 잠만 잘 수 없어. 놀 수는 없어.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 그냥 사납게 싸움을 걸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야죠. 그렇지만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자기만 잘하고 쾌락사랑하고 아까 얘기한 육체적인 정욕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눈으로 보는 즐거움 즐기는 거 그 다음 나를 드러내는 거 이생의 자랑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닙니다. 종교는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선한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보이는 경건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손해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냐. 세상 타협도 하고 죄도 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듯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듯이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경건의 능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간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삶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가라. 말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19가지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를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면 가족부터 이웃부터 친척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는데 이것을 진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과 사살처럼 돼서 육신적인 종교를 전해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심을 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만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들까지 어리석은 여자들까지 유혹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이 당시 가장 큰 이단이 영주주의입니다.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이분법. 영은 사람이 깨끗하고 착한데 이 육신이 이 본성을 갖고 더러우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이 무너져서 이 육신의 지옥에서 벗어나면 영은 유토피아 아주 좋은 데로 간다. 이게 그다음 이분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만 영혼은 우리 천국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이 육신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드리고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영혼육이 회복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 변질된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누구냐? 이집트 마법사들입니다. 마술사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 마술사들, 마법사들 불러서 똑같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바로가 웃으면서 우리 마술사들도 해. 마술사들 불렀는데 거기 대표 인물이 얀네와 얀브레. 출애굽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가 모세를 대적해서 지팡이 만듭니다. 뱀으로. 그래서 뱀이 됩니다.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다 삼켜버려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지팡이의 뱀이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드니까 그들도 흉내내서 피로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끌어올려서 왕궁까지 고통을 가니까 그들도 마법 부려서 개구리 끌어올립니다. 개구리 없애지 못하고. 두 번째까지는 흉내를 냅니다. 근데 세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붙어서 고통을 나는데 그거는 흉내내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창조적인 역사로 티끌을 통해서 생명 있는 이를 만드는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독종이 생기는 재앙 가운데 독종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된 역사 가운데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요백의 고난을 줄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했어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마귀는 도전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든 지옥 가운데 우리가 거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지.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다.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오늘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변질져서 살아가지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실과 의향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니까? 말세에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이 땅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박해와 고난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증명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터키 지방인데 여기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고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만은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 맞아서 죽습니다. 돌 맞아서 죽고 성 밖으로 끌려났다. 그때 3층 전 천국을 갔다 와서 계시를 쓰기도 하고 근데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믿음 가운데 이런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건져주셨고 또 디모데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말세에 이런 박해가 온다. 우리나라도 초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박해를 이루고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편안히 복음 전하지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박해와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그리스도인들 초기 교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보면은 땅을 파가지고 얼마나 많은 해골이 있고 무덤이 있고 미루와 같이 만들었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거기 피해서 살아있다는 피신해서 물고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실이 있고 애들을 교육하고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바울의 시대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로마 근교에 가면 바울이 목 베어서 순교한 곳이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5장에 보면 내가 이제 죽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목베어서 된 곳에 지금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리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든 그 그림이 있어. 그 성당에.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너무 그 믿음에 감탄해서 무릎으로 그 위를 걸어갔다고. 우리 한국교회 참 위대한 목사님인데 그런 것을 나타내고 그 옆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순교를 하셨는데 바울과 초대교인들은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도리어 큰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을 때까지 건져주셨지만 이제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때 우리 생각에는 좋게 영광스럽게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 생명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바울은 순교를 허락했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형을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거꾸로서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극형해체하지 않고 순간에 죽는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 성당에 보면 전설이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이나 천주교 그런 걸 좋아하는데 목이 잘려서 3번 튀어가지고 분수가 3개가 있어. 거기마다 물이 올랐다고 그 성당에 그 모양을 만들어놨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생명을 들여서 바울은 사명 감당하고 천국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다 이런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복음이 처음 증가될 때 마귀가 강력히 역사해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고난, 목숨 걸고 숭배하면서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대요.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313년 그리스도를 공인했고 콘스탄틴이 그 다음에 390년대에 데오도시우스가 국교화를 만들어서 로마를 멸하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했지만 그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 지금 복음이 전하는데 마지막 때 또 다시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 바울과 초대교회인들의 모습, 믿음을 지키는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선택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야 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비춰봐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유언하면서 말하는 디모데야 나 이렇게 사는 거 알지? 너도 이렇게 믿음 지켜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확신하고 거해서 말씀대로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최후의 심판이 올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 지금 평안한 시기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자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평안하다 유토피아가 일어난다 아주 좋아진다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줘.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 거기 합당한 은혜와 상급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를 잘 분별하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천국 백성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